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참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네. 참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계시죠? 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귀한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의 이 35번째 강해의 말씀 제목은 율법 이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예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의 뒤를 이어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인물로 등장하는 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통상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이제 믿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였지만 이들 중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동일한 믿음의 후손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성도들의 관계는 육신적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으로 형성된 관계입니까? 믿음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구의 자손인 겁니까? 믿음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율법 이전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의 믿음을 이제 이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목적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거기를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그곳은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위해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낯선 땅으로 떠났다는 점입니다.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나갔으며 라고 하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가보실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불러주셨던 그 장면을 보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제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럼 하란은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는 바로 자신의 이제 고향이었고 그곳이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우상을 이제 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를 떠났는데 가면서 이제 누구하고 함께 이제 떠나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함께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봤더니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와 매우 유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였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친족을 떠나라. 이 명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이제 따르지 않고 아버지와 조카 롯과 떠남으로써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이제 순종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지만 도중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이제 머물러 버렸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대신에 우르와 같이 또 다른 우상도시인 하란에 정착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순종이 온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란에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물질과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장성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망설여서 불순종하거나 아니 떠났다고 해도 다시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쩌면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온전한 순종이 아닐지언정 그것을 떠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기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였으니. 자, 이제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은 완전치는 않았지만 일단 떠나는 것이었다면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체류하였고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떠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례의 길은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거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마귀의 치하에서 떠나 의가 통치하는 은혜 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이 세상적인 삶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머물라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두 번째 가졌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착하고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일만큼 믿음으로 거하는 일 역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것은 어렵고 머무는 것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즉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는 이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모레 평야에 다다랐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즉 오늘날 말 표현하면 예배를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의 삶은 매우 냉혹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기근을 만나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 드디어 본격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요?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주님이 체류하려고 한 곳에 믿음으로 머물고 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거기서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고 큰 수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첫 번째 시련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담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어디에 살아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붙들어서 정착하고 체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물질을 먼저 안기는 대신에 약속을 먼저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모두 이 땅을 상속여부를 받아 언젠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나그네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가져놓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매장할 묘지를 돈 주고 산 것이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5세에서 하란을 출발해서 100세에 이삭을 얻고 175세에 숨을 거둔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는데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 것 같으면 집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물려받은 것도 문자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지 아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입니까? 그것보다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을 자녀들에게 상속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온전히 장막에서 보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만드시며 이 땅에 한 도시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란 도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연관이 된 곳이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40장 48장에 건축되는 천년왕국의 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바로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도시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하늘에 있는 맨션과 영광스러운 새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또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살아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제 드디어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라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제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까?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 네, 바로 우리 역시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수태해서 아이를 낳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는 무슨 힘으로 수태하고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까?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낳은 것이 바로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수태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책망을 받고 바로 잡힌 후에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때가 되자 사람의 태 안에 생명이 들어섰고 사라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크고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몸 안에 태기가 돌고 아이가 들어섰을 때 사라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라가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와 같이 여겨야 됩니까? 죽은 자와 같이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완전히 죽고 사라졌을 때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육신의 힘과 지혜를 그치지 않을 때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 영적 생활은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크면 클수록 교회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힘이 다 빠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점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누구의 능력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을 결코 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있고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무가치함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 역시 임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자,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바로 이들은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허리에서 나는 씨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하신 땅은, 씨는 결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자신들이 죽고 난 후에 후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을 때는 사라가 죽은 후에 산 가죽 매장지 외에는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멀리 멀리 바라보는 것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것이 없고 한 명의 자식도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실 것과 행하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 등을 통해 내 씨를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별과 바다와 티끌을 볼 때마다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고급 호와 빌라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훨씬 더 좋은 맨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대도시들을 보면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상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보상들과 왕관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서 동시에 불타는 불옷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들을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들의 타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영광 도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타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난 본향을 마음에 두었다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강저편 우르 땅이나 아버지를 묻었던 곳, 형제들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즉 하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 역시 그 땅에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셉이나 그 후에 어떤 족장들도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몸만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자신에게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왜 가능했죠?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내가 즐겼던 그 세상으로 돌아갈 것은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사라의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던 이들에게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지위는 물론이요 그 어떤 것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무가치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배해 두신 한 도시를 예배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이런 신자들에게 믿음의 삶은 어떤 길이 될까요? 바로 즐거운 순례의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어서 언젠가 주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인생에서는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후회가 없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것만을 바라보며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간단히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